1장 8절부터 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일대로 점점 복음이 확산되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역까지, 2차 전도여행 때는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죄수가 돼서 로마로,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로마로 가는 이 과정들이 점점 확산되는 복음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때 볼 때는 이렇게 뭐 고난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죄수가 되고 죽을 뻔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게 뭐가 되는 건가, 이 고난이 있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30-40년 놓고 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보이는 거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복음이 확산돼서 결국 우리까지도 복음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짧게 우리가 보는 그 눈에서 볼 때는 이게 뭐 되는 건가, 이게 되나 이럴 싶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길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십니다. 그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국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내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베드로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앞에 부분도 좀 있었고요. 우리가 지난주 어디까지 봤냐면 6장에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있었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다던가 이런 일도 있었고, 이제 7명의 일꾼을 세우는 그런 장면. 그래서 7명의 일꾼을 세울 때도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이 있었던 게,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신실하고 착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을 세웠는데, 당시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혹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안에 서로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하니까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7명의 일꾼을 세웠는데 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런 면을 볼 때 서로에 대한 배려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세워졌던 7명의 일꾼들, 5절에 보니까 스데반, 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 디몬, 이름도 생소하네요. 바메나, 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중에서 우리가 사실 익숙한 사람들은 스데반, 빌립이고요. 또 니골라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좀 나옵니다. 근데 그 니골라 당이라고 할 때 그 니골라가 아마 이 니골라일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변심했다는 거죠. 다시 변심한. 그러니까 7사람의 일꾼들 중에도 또 변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인식을 하고요. 이제 스데반 얘기가 있습니다. 8절부터 스데반 얘기가 있는데, 스데반에 대해서 8절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 집사가 대단히 이렇게 훌륭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성령 충만했고,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그리고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게 문제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 예전에 우리 아하방 때도 이 포도밭, 누구죠? 나봇의 포도밭을 뺐을 때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사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거짓 증인한 것 때문에 그 전체를 다 훼손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거짓 증인들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려니까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거짓 증인을 하는 거죠.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또 옆에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고. 그래서 이 위증죄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 법원에서 위증죄를 정말 이렇게 엄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 위증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자기는 뭐 누구 때문에 잠깐 그냥 모른 척했다 이런 건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 진실이 가리워지고 또 누군가는 생명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이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스데반이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설교는 대체적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무슨 주제를 가지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다 역사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부터 해서 모세가 있었고 광야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이 됐었는데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부활하셨고 이렇게 승천하셨다.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관여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설교는 대개가 이렇게 주제 설교예요. 믿음이란. 그 믿음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서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설명하는 거죠. 착하게 삽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설교는 베드로 설교도 마찬가지고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얘기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지 이렇게 어떤 주제를 전하고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스데반이 여러 가지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서 38절에 보니까 7장 38절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게 되게 특이한 표현입니다. 스데반 설교에만 등장하는 건데요. 광야 시대에 있었던 그 세월을 교회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적 관점에서 본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불러 모은 사람들, 에클레시아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였다. 다시 얘기하면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교회가 곧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런 관점을 신약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광야 교회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신약의 초대교회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구약의 광야 교회처럼 또 신약의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진실한 교회를 추구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설교를 끝낼 때 51절에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굉장히 강한 얘기예요. 스데반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할례 받은 것 이코로 곧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의로운 자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의로운 자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인데,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몸에는 할례를 받았고 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실제 들을 귀도 없고 마음의 깨달음도 없고 실제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볼 때 그죠. 귀가 열리고 눈이 띄고 마음의 깨달음이 있고 뭐 이런 얘기.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마인드고 하나는 하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마음이라고 번역했을 때는 그 말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는 이 하트, 감성적 마음이 있고 하나는 마인드, 지성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마음은 이 감성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을 같이 그래서 때로는 이제 마음으로 번역하고 때로는 그걸 생각으로 번역하고 그렇게 합니다. 같은 단어를 그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좀 듣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는 거죠.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잘 된 거죠. 마음에 찔렸으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잘못됐구나 라는 걸 인식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일을 하려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리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마음에 찔리는 거는 그래. 그런데 마음에 찔리고 곧 목사님이 나를 누가 내 일을 했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보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불안이 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듭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죠. 이때 사울 나이가 몇 살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한 17살, 16, 17 그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이 사회적 나이가 굉장히 이렇게 많아졌죠. 그러니까 사회적 나이라는 것은 결혼하고 혹은 직장 생활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건사할 수 있는 나이. 이게 점점 늦어지는 거죠. 지금은 뭐 30대 중반이 돼야 결혼하고 자기 잡고 그렇게 하죠. 옛날에는 뭐 여자들도 23, 4살이면 결혼했잖아요. 27, 8이면 노처녀라고 했는데 지금은 27, 8이면 아직도 한참 때 있다. 근데 그 전에 더 가면 우리 춘향이 생각해보면 28 청춘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28에 16, 16살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다 그런 거죠. 그때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뭐 대학교가 있어요. 그런 게 없죠. 그냥 이렇게 집에 살고 있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3살에, 남자는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여자는 12살에 하고요. 그래서 성인식을 하면 이미 성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저런. 물론 이제 관공서에 공적인 일을 할 때는 20살이 넘어야 됩니다. 20살이 넘어야 공적인 일을 해요. 근데 사울이 17살. 그래서 아마 이제 공적인 일을 한 거니까 사울이 20살이 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를 이렇게 따져보면 나중에 이렇게 뭐 다소에 갖고 어디에 갖고 이렇게 해서 실제 이렇게 나중에 따져보면 16, 17살 정도로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다 10대죠. 16, 15, 17. 요한이 한 15 정도 되는 걸로 보고요. 마태나 베드로 정도가 20살 넘었거나 20살 정도 됐을 거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 생각해요. 저희 집 애도 벌써 중2인데 중2면 15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다 큰 거예요. 다 컸는데 우리가 자꾸 애 취급하면 애가 되는 거예요. 애 취급하면 애가 되는 거예요. 16, 17, 20살 돼도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 그냥 다 챙겨주고 하면 애인데 뭐 지가 알아서 하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걸걸걸 떨지 말고요. 알아서 살면 다 살게 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굶으면 뭐 지가 알아서 사는 거지 뭐.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도 뭐 이렇게 초등학생들 다루듯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 하도록 하는. 우리 옛날에는 다 했거든요. 회장, 부회장 총무하면서 중고등부 때 다 우리가 계획하고 했는데 요즘은 갈수록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한 명, 두 명이니까 더 못해요. 지금은 그 중고등부가 그런 회가 아예 형성이 안 됩니다. 애들이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다 해줘요. 참 안타까워요. 뭐 다른 얘기하다가 사울이다. 사울이 이때 당시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죠.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다는 건 죽음이라 이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60절의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신앙의 경지가 대단했다는 거죠. 대단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돌로 맞아 죽었다는 거잖아요. 돌을 던져가지고. 돌을 얼마나 맞으면 죽을까요? 사람? 이게 큰 거 한 대 맞으면 죽을까? 그런 거 같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잔인하게 그런데 이렇게 죽이는 것을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스데반이 죽은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에 8장 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은 그대로 1장 8절 말씀을 뒤집어 놓은 거라고 그랬죠. 그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여기서 8장 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때 다 흩어졌다는 거죠. 박해가 없었을 때 흩어졌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그 2장서부터 교회가 형성이 되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돕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 먹이려고 애쓰고 교제하고 그렇게 2장, 4장,
6장에 또 사람이 워낙 많아져서 공개하는 일을, 돕는 일을 사도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사도들과 또 일하는 사람이 나누고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 군데. 우리처럼 이렇게 한 교회 건물에 몇백 명씩 모여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다 흩어져 있어요. 다 가진 교회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니면서 다 살폈고 그렇게 했죠. 그럴 때 이게 미리미리 좀 터졌으면 좋았는데 안 흩어지니까 박해가 났죠. 그리고 그 순교의 피, 그 순교의 죽음을 걸음 삼아 다 흩어져서 복음이 전해지죠. 저는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가 계속 커지는 것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박해가 있는 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박해가 있어서 흩어지는 거고 어찌 보면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예요. 한국교회가 계속 흩어짐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분립될 때요. 건강하게 이렇게 분립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싸워서 나가고 모여서 나가고 우리 인천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저 내리감리교회부터 다 뒤에 있는 교회까지 다 싸워서 2년 3년씩 싸우다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와서 개척하고 그래서 나오죠. 거의 다 그렇게 됐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의 교단이 나눠질 때도 그렇고 교회가 나눌 때도 그렇고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재산이 생기니까 싸움이 나다가 싸움이 나서 흩어지고 그래서 갈라지고 그러면 이제 나간 교회가 우리가 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거 보여주려고 더 열심히 하고 이쪽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더 성장하고 또 나눠지고 그런 역사죠. 저는 그런 게 그래서 않았으면 좋았는데 저 먼저 나누고 먼저 복음을 나누고 했으면 훨씬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더 작게 이렇게 분립해 나가는 거를 이제 방향을 좀 바꿀 때가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 2절부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표현이 대단히 강한 말이에요. 잔멸하다. 이게 진멸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여호수아 이 사사기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다 할 때 그 단어인데 같은 단어.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라. 당연하게 여긴 거고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않았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뭐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이 해적선에 착한 해적이 있는 거예요. 해적선에 해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실하고요. 착하고 능력이 있어요. 성실하니까 아주 뭐 약속하고 책임도 잘 지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하죠. 착하죠. 동료들 잘 이렇게 챙기고 뭐 격려도 잘해주고 능력이 있어서 다음 차기 선장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삼선과 검사가 부딪히면 어떻게 하냐면 가장 먼저 가서 공을 세우죠.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많은 걸 뺐죠. 분명히 성실하고 착하고 능력이 있는데 이게 고민이죠. 해적이죠.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해적질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성실하고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 되라. 또 교회에서도 성실하고 착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모임 잘하고 뭐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그 고민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세상적 관점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산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성실해라 착하고 능력이 있어라 그거 가르치는 게 성경이 아니고 성경은 어떤 가치로 살 것이냐 누구를 쫓아 살 것이냐 그거 가르치는 게 성경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딱 그런 거예요. 열심히 했죠. 성실하고 또 착했고 능력이 있는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 요즘 말로 멘붕에 온 거죠. 그리고 달라진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 속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게 저는 그게 교회다. 그냥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 그렇게 했지요. 자, 잠깐 이제 사도 바울 얘기가 잠깐 중단이 되고 빌립 얘기가 잠깐 얘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 얘기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빌립 얘기가 있는데 빌립이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흩어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가 어디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빌립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친절하게 순서대로 이렇게 사마리아에 먼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걸 따르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냐? 근데 그 가서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사람을 보내요.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라.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세례를 받았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미 전한 거죠. 아니 근데 좀 이상한 지점이 있죠. 분명히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게 지난번에 그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온 장면이잖아요. 2장 38절이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면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은 받지 않았다 그랬죠. 그 이상하다. 그럼 성령은 따로 받는 건가? 여기서 그런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됐냐면 여기뿐 아니라 10장에도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이방인이 똑같이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하러 갔죠. 그 확인하는 것을 위해서 유보해 놓은 거예요. 아주 제한적이에요. 담회적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까 우리가 그 전에 받았던 것처럼 이들이 똑같이 성령을 받는구나 라고 그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동일하게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시작점 확인점을 위해서 유보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게 다른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소위 성령 세례 혹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세례는 물세례가 있고 나중에 성령 세례 따로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 증표가 뭐냐? 그걸 밤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주장이.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이런 부분은 성경론을 강의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 중간에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절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걸 보여서 깜짝깜짝 놀라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돈도 받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사도가 안수에서 성령 받는 걸 보고서 18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 돈 주고서 나도 그런 거 좀 갖게 해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20절에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거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든 뭐든 돈 주고 살 줄 안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마치 시몬과 같은 그런 의무를 또 범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장면 가운데 시몬 얘기를 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 것이다. 이런 것을 돈으로 살 줄 알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걸 돈으로 주고 받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몬, 마술사 시몬의 이런 어리석음을 지금도 행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사는 어디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가사가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옛날에 가사 있었잖아요. 지금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그러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의 고향 가사 이런 거잖아요. 다윗이 가사로 가서 그 가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옛날에는 구스 사람이라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에티오피아라. 에티오피아는 이집트죠. 그러니까 이집트 옆에 있는 이 아프리카에 위에 있는 지역이죠. 거기서 옛날에 구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읽는 걸 깨닫습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명대답을 하죠. 3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거 중요하죠. 성경 말씀을 사실은 혼자 읽고 혼자 깨달을 수 있느냐? 물론 자주 공부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성경 교사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또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또 가르침을 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도해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조명으로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뭘 공부를 하냐. 성경 공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나는 마음이 감성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인데 지성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뭔가 좀 하나님이 더 아닌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더 분명히 공부를 해야 돼요. 더 분명히 공부하고 그리고 그런 속에 하나님이 만나신 감성적 만남이 있을 때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감성적 하나님을 만나면 되게 은사주의로 갑니다. 기적을 쫓아다니고 이상한 걸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세월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읽습니다. 그가 읽은 장면이 이사야서 말씀이죠.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촉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부려울 그러면서 이제 빌립이 묻는 거예요. 누군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살살 설명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마 이런 설명을 했겠죠. 그랬더니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도가 아니어도 세례를 베풀 수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물론 목사가 세례를 주죠.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전통 가운데 목사가 세례를 주도록 전통이 왔죠. 그러나 그것이 전통 이전에 복음이 있었어요. 성경이 있었습니다. 전통은 존중돼야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 목사가 없는데 꼭 목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누구라도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제도 이전에 이미 복음이 있었고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 부분을 존중하고 따라야지 전통과 제도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고. 자, 이 장면을 보세요. 이 장면은 아까와 또 다르죠. 아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분명히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그렇지 않죠.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회개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하니 성령이 임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은 누군가의 확인인데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누구의 확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죠. 지금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죠. 자, 9절에 사울이 이제 드디어 회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명한 장면입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의 가정할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합니다. 굉장한 열심이죠. 굉장한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일도 하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사고도 쳐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대충 살나? 아니요. 제가 볼 때 열심히 사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사고 치면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면 되잖아요. 대충 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든지 덮든지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다메섹으로 갑니다. 지금 다마스커스죠. 이 다메섹이 다마스커스가 현재 지명이죠. 4절에 땅에 엎드려 이제 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굴렀어요. 소리가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게 사울의 중요한 질문 첫 번째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죠.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어딨냐? 22장 10절에 있습니다. 22장 10절에 앉으세요. 사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것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이때 9절에 뭐 빛이 있었고 이 소리가 듣지 못하는데 내가 이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22장 10절에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알려줄 것이다. 갔더니 이제 뭐라고 네가 이방인을 위해서 이러저러 할 것이다. 알려줬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살면 되나 보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뭐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위해서 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격려받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그냥 나가서 필요하는 거예요. 사실 1차적인 일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디에 있던가 우리에게 있어서 1차적인 사명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각 사람의 현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조금씩 관심이 다를 수 있죠. 그런 지점들이 이제 그게 사명이 되는 거죠.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면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작든 크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내로 갔더니 11절에 보니까 뭐 이렇게 아마 아나니아도 있고 뭐 만났습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그의 사명이죠. 이방인을 위해서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이 그렇게 된 이후에 19절 동그라미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제 자기 사명을 알게 됐죠. 그리고 즉시로 순종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파하죠.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전하니까 놀라죠. 놀라는 정도 아니라 두려워하죠. 사울이 그런 두려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똑똑하죠. 실력 있죠. 굉장히 열심히 있죠. 그런 사람이 무섭죠. 무서운 사람이죠. 가끔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 만납니다. 그 무서운 분들 만나면 정말 그때는 좀 힘들어요. 너무 열심히 있고 자기가 확실히 있고 이단도 그렇고요. 우리들도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래서 뭘 하든 좀 예의가 있어요. 좀 부드럽고 착해야 돼요. 싸납고 막 이러면 정말 안 돼요. 제가 그 얘기 했나요? 한번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권사님들 얘기했었나요? 엄청 저는 권사님들 제일 무서워요. 권사님들 막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막 할 수 없이 깎아주면 막 할렐루야 막 하고 진짜 무서워요. 지하철에서요 한번 한 권사님이 이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분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일 하다가 무슨 다툼이 생겼는데 아니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봉사를 하는데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냐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하철에 다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권사님 권사님이 가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나 그냥 차라리 하지 말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죠. 또 억울한 일이 있었겠죠. 누군가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돈 들여서 아니 교회 와서 누가 뭐 주는 거였어요.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내서 자기가 봉사하는데 누가 그거 갖고 뭐라 하면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기분 나쁘죠. 근데 그거를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하고 내가 이제 다시는 뭐 이렇게 나오면 안타까운 거죠. 무서워요. 틀린 말 하나도 없게 되면 더 무서운 거예요.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죠. 근데 맞는 말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니까 맞는 말 할 때 부드럽게.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맞는 말을 맨날 저는 말은 맞는데 싸가지는 없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주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제 말을 조심하려고 애쓰는데 그래도 하여간 뭐 듣기 싫은 말은 부드럽게 해도 듣기 싫으니까 그렇게 또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착하게 살려는 게 좋습니다.
21절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사울의 실수예요. 사울이 지금 자신이 변화됐으면 조금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게 오히려 무섭고 두렵고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제자들한테 갔는데 제자들이 연소함을 업신여겨요. 그리고 그 때문에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 사람을. 그랬더니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바나바가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고향에서 14년을 지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뭐 3년 또 가이사랴에 3년 있다가 고향에서 14년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정도 있은 후에 바나바가 그 이후에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좀 성숙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알았다고 그냥 갑자기 와서 교회에서 제일 또 힘든 친구들 중에 이 대학생들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선교단체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에 가서. 가는 새로운 세계가 있거든요. 그 자기들하고 생각 맞는 애들이 막 착착착 움직이거든. 막 순장 뭘 리더 해가지고 막 착착착 움직이고 막 나가서 전도하고 막 뭐하고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아니 우리도 뭐 좀 합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막 그때부터 분란이 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많은 고참들이 자꾸 해봤고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안 들리죠. 안 들려요. 그럼 막 걔가 열심히 낼수록 더 힘들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일사불란하지 않아요. 교회는 일사불란하지 않습니다. 일사불란해서도 안 돼요. 애기서부터 어른들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있는 거예요. 신앙이 막 들어온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같이 맞춰가면서 일사불란하게 막 오해라면 착 모이고 뭐 전도하면 착 가고 뭐 하고 팍 하고 그런 게 무서워. 천천히 가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은사가 있고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조금씩. 다른 사람 왜 너 나처럼 안 하냐 이러지 않고 더 봉사하고 한 손 더 거들고 이러면서 나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배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뭐 하면 한다고 날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날리고 아주 건지 아파요.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자,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잘하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나바가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런 거죠. 여기 천천히 가고 또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사울이 막 이렇게 치면 천천히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쉬고 가서 또 고향에 가서 좀 쉬었다가 공부 좀 더 하고 하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교회가 수가 더 많아집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좀 있고요. 조금 더 갔다가 좀 쉬겠습니다. 다비다, 도르가 이런 사람, 도르가가 참 훌륭하죠. 선행과 구제하는 게 힘이 많더니 이런 위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고요. 자, 넘어가서 43절에 보니까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이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다는 것은 사실 율법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죽을 피를 만든 사람은 율법적으로는 같이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 집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상당히 인식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걸 봤다고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사람, 시몬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 집에도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베드로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깨고 있어요. 베드로가 한 번에 깨지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당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물론 야고보라고 하는 장로가 실질적 리더였고 베드로는 사도로서는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었죠. 나이도 많았고 이런 역할을 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식 전환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를 순차적으로 바꿔요. 처음에는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무두장이의 집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고넬료를 변화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1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에 갔다 왔을 때 할례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대변을 누가 하냐 15장에서 베드로가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변화가 있었는데도 갈라디아서에 가면
베드로가 여전히 외식을 해요. 분명히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외부적 위협과 체면, 비교시 이런 거 갖는다는 게 여전히 쉽지 않다는 걸 갈라디아서가 또 보여줘요. 그러면서 또 야단도 치고 십몇 년씩 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도록 하는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베드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얘기가 앞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가지고 사도 행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장의 고넬료 얘기를 우리가 잘 알죠.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2절에 보니까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베드로, 이 고넬료의 경건하다는 걸 평가할 때 세 가지를 평가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구제했다,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다만 있는 게 아니라 구제했다, 선을 행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시다 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얘기 있죠.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못합니다. 제가 이방인에게 어찌 전합니까? 그렇게 주저하죠.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더러운 짐승들 먹지 말라는 거 내려오죠. 베드로에 잡아먹으라. 못 먹겠습니다. 두 번째 소리 질러 이럴 때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그걸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베드로는 그런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실제로 율법을 이렇게 어겨서까지 뭘 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22절에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래서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모아 기다렸고 28절에 이르되 근데 이 베드로의 이 말투도 근데 그렇게 흔쾌하지는 않아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했으니 내가 하긴 하는데 여전히 나는 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투예요. 베드로의 말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운론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내가 법대로는 오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할 수 없이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줄줄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임하는 장면이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때 우리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들이 사도행전 2장에 처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우리 사도들 그때 그 제자들과 같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오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이 장면에서 오히려 또 반대죠.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성령이 임했고 세례는 또 나중에 받죠. 세례는 또 나중에 받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또 예외적인 장면이죠. 고넬료라고 하는 베드로를 인식하게 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사마리아에서 마찬가지고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순서를 밟는 거예요. 이거는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보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 뭐 이런 정도 일단 얘기하고 잠깐 쉬다가 이제 1차 전도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나가보겠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울 사역으로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으로 이방인 선교 나가기 전에 가만히 보면 이게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하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하도록 하고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쓸 때 굉장히 치밀하게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쓴 거예요. 자, 11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죠.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니까 이때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면서 고넬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우리들에게 처음에 그렇게 한 것처럼 고넬료에게도 하더라.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그 정면을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때 이 선물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9절 근데 이 그때가 아니라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아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어디로 가냐면 18장 2절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에는 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진다 라고 했던 바로 그때로. 그러니까 중간에 보충 설명을 한 거죠. 일부러 넣은 거죠. 일부러 왜 넣는가? 그건 사울로부터 이제 사울의 회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알게 된 것 그래서 중간에 일부러 넣은 거죠. 그리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페니케라든가 구두로,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흩어진 사람들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트리폴리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요. 안디옥이 어디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안디옥. 이거는 다 기억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지도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안디옥입니다.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여기는 수리아 혹은 시리아 지역이라고 해요.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 안디옥 이런 식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경기도의 뭐 수원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 사마리아, 수리아, 시리아 이게 이제 이 도 정도 되는 그런 큰 지역 이름이고 그리고 안디옥, 뭐 여기 나사렛, 뭐 가버나움 이런 데는 이제 동네 이름이고 이런 식인 거죠. 안디옥은 조금 큰 도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체 지방을 얘기하는 말인지 아니면 어떤 지역을 그 마을을 얘기하는 말인지를 딱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수리아 그러면 전체 지역을 얘기하는구나. 시리아 그러면 이쪽 지역이구나. 아람, 시리아, 수리아 같은 말입니다. 요 지역을 얘기해요. 갈릴리 그러면 이게 갈릴리 그렇죠. 갈릴리의 나사렛 이런 식으로 이 전체 지역을 얘기하는지 혹은 한 도시를 얘기하는지 마을을 얘기하는지 이걸 딱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안디옥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누굴 보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죠. 이에라는 말이 앞에를 받는 거예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이 더하더라 이렇게 됐다. 참 이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 다소에 가서 만남에 다소는 어디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다소예요. 여기가 다소입니다. 다소는 마을 이름이죠. 다소.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고향. 지금 사울은 다소에 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울을 불러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거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안디옥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는데 이 사람들은 시리아 사람들하고 달라. 그리고 유대인들하고도 좀 달라.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럼 이들을 뭐라고 부를까?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사람을 쫓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처음으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데 뭔가 달라야죠. 일반 불교 믿는 사람하고 다르고 이슬람 믿는 사람하고 다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고 뭐가 다르구나. 쟤네는 좀 뭐가 다르구나. 뭔가를 믿고 사는구나. 그걸 따르는구나.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내세우기 전에 다른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일컬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죠.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와서 뭐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큰 흉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왜 훌륭한지 뭐냐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막 개척돼서 모인 교회가 먹을 거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부조를 보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이 성장할 만하죠. 착하고 또 도리를 돕고. 자,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고 하니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가 이 12사도 중 한 명입니다. 가장 먼저 순교한 것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 베드로와 이렇게 감옥에 갇히니 어쩌니 이렇게 했는데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의 폭정이 지금 막 심해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헤롯이 폭정이 심해지니까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죽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막 폭정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니까 헤롯이 죽고,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거두시고, 그리고 복음이 계속 흥황해서 전해줄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을 하나님 만드시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에 이제 교회가 자리가 잡히면서 선지자들과 교사, 가르치는 자들이 이제 이 직분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 설명할 때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가. 이 사람도 특이하죠. 헤롯의 젖동생, 아까 헤롯이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그 동생, 젖동생이니까 친동생이라는 거예요. 친동생인데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이런 사람도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고 그 귀족이었겠죠. 그래도 그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누구라도 그 경찰이라는 사람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및 사울이라 이렇게 한 것은 이 순서가 아마 그 어른 순서였을 겁니다. 바나바가 가장 어른이고 사울이 가장 막내였을 겁니다. 이 순서가. 이 신약 성경은 대체로 이렇게 나이순이 있습니다. 나이순. 그래서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제 선교를 보낸 거죠.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요. 여러분,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바나바가 이 교회를 처음 시작했죠. 보내서. 그리고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 이후에 합류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교회가 안정되고 이제 첫 번째 선교 사역을 나갈 때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죠. 우리는 부교육자를 보내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죠. 그런데 실제로 역량이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죠. 저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장면이 있고,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내니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거기 지도를 좀 보세요. 뒤에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 지도가 있어요. 일단 1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대략적인 지도 공부를 좀 한번 하죠. 일단은 이게 크게 이게 덩어리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뭐 경기도, 충청도 이런 것처럼 아까 여기서 자, 이 지역을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렇죠. 수리야.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나오는 거 이걸 수리야 혹은 시리야. 뭐 아람이라고도 해요. 아람. 여기가 아람 지역이에요. 자, 여기는 뭐예요? 사마리아. 여기는 유대. 그럼 갈릴리는 어디 갔어요? 갈릴리는 여기가 갈릴리 지역인데 원래 수리아에 포함되어 있어요.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그냥 갈릴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때는 수리아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 이제 네가볼리니 뭐 베네아 지역이니 뭐 이런 지역들이 있고요. 아, 베네아가 아니라 뭐 잊어버렸다. 네. 괜히 있죠. 네. 어쨌든 이런 지역이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요 다소가 있는 요 지역, 여길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네, 길리기아라고 했죠. 길리기아, 그죠? 길리기아. 그리고 요 윗지역이 갈라디아. 요 밑에가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요쪽 지역이. 여기가 밤빌리아 아닌가요? 밤빌리아죠. 밤빌리아. 여기 지금 큰 덩어리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아시아. 여기가 무시아. 여기가 비두니아, 그죠? 비두니아. 그리고 본도가 폰투스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할 때 그 폰티스예요. 비두니아. 그리고 이 본도인데 이건 폰티우스. 본디오 빌라도가 폰티우스 빌라도.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할 때 그 아굴라도 이 본도 사람이에요. 같은 이런 정도로 이렇게 지역이죠. 아시아 중간에 뭐가 있어요? 벌써 갈라디아 다 됐나요? 갑바도기아가 어디 있을까? 아, 이 위에서요? 갈라디아 옆에? 여기 갑바도기아? 예, 갑바도기아.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요렇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길리기아, 밤빌리아, 아시아, 무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수리아, 사마리아.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야가 많죠. 야가 뭐뭐 이 야가 땅이라는 거예요. 땅. 갈라디아의 땅. 밤빌리아, 야가 땅입니다. 땅.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요거는 뭐냐, 요거는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 이게 마케도니아고, 요거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가 또 로마 있고, 이탈리아. 그 사이는 에게이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큰 덩어리들을 놓고 보고요. 그리고 마게도냐를 뭐라고 하냐면 이 아래 이걸 헬라라고 해요. 헬라 혹은 마게도냐. 아가야 혹은 아가야라고 해요. 마게도냐 이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해요. 아가야. 그래서 아가야 이코노 헬라, 마케도냐 이쪽은 그냥 마케도냐 전체를 마케도냐라고 하기도 하고 위에를 마케도냐 이게 아가야, 헬라. 다시 한번요. 이 머릿속에 좀 이걸 대충 이렇게 집어넣고 가는 게 좋습니다. 다시 여기가 수리아, 여기는 사마리아, 유대, 길리기아는 다소가 유명하죠. 밤빌리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러면 이제 다 아시아가 아니고 여기가 아시아. 소아시아 그러면 여기 소아시아 일곱교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쪽쪽 있는데 대충 그냥 이렇게 아시아 이렇게 얘기하면 무시아, 비두니아, 본도. 비두니아는 그냥 한 번 나와요. 뭐냐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많아서 드로아에서 무시아에 있는 드로아는 트로이에서 이 마케도니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가지고 환상을 보고 그냥 넘어갔더라 이렇게 할 때 무시아 됐죠? 이런 정도로. 자, 이건 뭘까요? 이게 구브로. 그런데 이게 사이프러스. 네, 이게 구브로예요.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 그래서 지금 명칭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죠. 이건 뭘까요? 그레데산. 크레테.
네, 지금도 있습니다. 디도가 이 디도서의 배경 되는 게 이 크레테성입니다. 크레테성. 자, 됐죠? 자, 그러면 1차 전도 여행 얘기를 보겠습니다. 타면서도 될 것 같아요. 더우시죠? 13장, 몇 페이지, 143페이지부터죠? 1차 전도 여행까지만 오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루기아에서 보세요. 거기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북으로 이르렀어요. 실루기아가 어디냐면 안디옥 바로 밑에 여기가 실루기아예요.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북으로 갔더라.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북으로 갔어요. 북으로에서 처음 도착한 데가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 바보에 이르러. 그렇죠? 구브로의 살라미에 이르러. 여기가 살라미. 이쪽에 구브로라는 지역이 이 섬이고 이쪽이 살라미, 이쪽이 바보예요. 바보는 지금 파포스라고 해요. 바보, 살라미. 살라미에 있다가 여기서 뭐 저쪽에서 바보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반비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거기 그 지도를 보면서 가시면 돼요. 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은 마가예요. 요한 마가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래서 같이 갔었는데 나중에 떨어지죠. 네, 그런 일이 이제 있습니다. 자,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서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여기에 총독이 바울이었나봐요. 서기오 바울. 예, 이름이.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가 있는데 그 총독이 사울의 성령 충만, 바울이라는 사울의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마술사 엘루마에게 막 비난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오랫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기적을 행하고 그 마술사가 맹인이 되는 걸 보고 총독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여기가 버가겠죠. 그러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그러니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요한이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는가? 골로새 4장 11절 지난번에 우리 마가복음 얘기할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가 할례 당이더라. 이렇게 막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런 게 자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 할례도 주고 뭐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율법도 얘기해. 바울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거든요. 예수 믿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전하고 그리고 막 가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죠. 나중에 마가가 달라져요. 그래서 끝까지 마가가 바울과 함께 합니다. 디모데 후서 같은데 마가의 마지막 있을 때 마가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집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버가에 이르니 요한이 돌아갔고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자, 비시디아가 여기 중간에 이 비시디아인데 그죠? 비시디아가 있고 여기에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헷갈리는 건가요? 그 중간에 비시디아가 있어요. 비시디아가 있고 여기에 안디옥이 있어요. 지금 안디옥이 두 군데죠. 그러면 여기 안디옥이 있고 여기 안디옥이 있어요. 시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은 자주 나와요. 왜냐면 가는 길에 길목에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옵니다. 이거 안디옥도 자주 나오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 거기서 회당장도 전하고 또 말씀을 쭉쭉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그런 장면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며 그러므로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지금 안식일 한 번 지냈고 그 다음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 두 번 있어도 오래 있는 거죠. 지금 오래 있습니다. 이게 이 안디옥이 이 도시에서 당시에 거점 도시인 것 같아요. 거점 도시인 것. 그래서 거기서 또 말씀을 듣고자 할 무인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이 유대교를 전하는 것보다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아주 시기하고, 이 시기가 이제 점점점 세져요. 나중에는 뭐 저가 죽이려고 하고 뭐 해코지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런 일이 시작되는 거죠. 바울이 말하면서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그래서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왜 귀부인들을 선동했을까요? 여자분들이 막 뭐라 하면은 안 되나?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쫓아냈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하니라. 이고니온이 거기서 그 아래쪽이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 아래쪽인 거죠. 지금? 이고니온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 길을 안 넘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밑에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나중에 보면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면 제자들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거기, 그리고 나중에 루스드라 더베, 그 8절을 보니까 루스드라하고, 예, 같고, 그렇죠? 그 밑으로 좀 더 내려간 거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막 사람들이 보고서는 막 제우스십니다, 막 헤르메스다 기적을 행하니까 쫓아오니까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14장 15절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리고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야, 이 사람도 열심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지금 루스드라까지 내려와 있는데 여기까지 쫓아왔다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아까 그 유대인들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쫓아낸 사람들이 분이 안 풀리니까 쫓아와서 얼마나 때렸으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친다. 그거 사실 죽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전쟁에부터 고난이 대단한 거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 바로 밑에가 더베인가 봐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려. 그러니까 바울도 대단하죠. 죽은 줄 알고 그런데 다음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전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가서 다시 왔던 데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지금 보세요. 이게 지나온 기간들을 이렇게 뭐 몇 개월, 뭐 며칠, 뭐 몇 주의 이슈로 지나왔는데 벌써 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가정교회들이.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이렇게 1차 전도회 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 지나서 밤비리아로 다시 내려가서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압달리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쪽 안디옥이 거점이에요. 이쪽은 이쪽이 안디옥이 거점이고 2차 전도회도 안디옥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또 안디옥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니까, 그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쉬기도 하고 거기서 또 필요한 경비도 받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교회로 출발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쭉 돌아다니고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거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 표현도 독특하죠. 교회를 모아.
교회로 가서가 아니라 그때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건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았어. 그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이게 1차 전도여행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났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이 문제죠. 아까 그 핍박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 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이 복음 전한다 그러는데 내가 심히 듣고 걱정스럽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걱정을 잔뜩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거 무시하지 않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한 발짝으로 나갈 수 없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대표로 보내는 거죠. 보냈더니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인인데 바리새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더니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서로 의논하러 모여. 여러분 저는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모여서 의논하는 거죠. 의논하는 거죠. 그냥 누가 이렇게 딱 그냥 성령이 말씀하셨어 이러고 그냥 무슨 권위로 한마디 해서 딱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의논하는 거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의논할 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는 거죠.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베드로 얘기해요. 베드로가 지금 자신이 이런저런 지난번에도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가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그것을 다시 하도록 하느냐. 이런 얘기죠. 말을 마침에 13절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 야고보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다. 이때 시므온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시므온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야고보가 지도자인데 내 의견에는 자기 의견으로 얘기하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최소한 율법 할례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것들 그런 거 몇 가지는 그래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해서 지금 뭐냐면 결론은 났어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 이 사도와 이분들이 결론을 정확히 모르니까 예루살렘에 또 대표자를 파송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서 지금 이렇게 다 결정이 됐다. 이걸 이제 보내는 거죠.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라. 요긴한 것 몇 가지 꼭 지켜야 되는 것들 그거 몇 가지 외에는 다 자유롭게 어떤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근데 이게 이 표현이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하면 소위 영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무슨 회의를 하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요? 그분들 얘기는 다 그냥 결국 목사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니면 누군가가 기도하고 그냥 뭐 봤다 이런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공예도 이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많았을 때도 충분히 의논하고 그 결론을 성령이 인도하셨다. 성령과 우리가 결론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죽게 하고, 그리고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리라.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시죠. 아까 여기 실리기아에서 안디옥 바로 밑에 실리기아 출발해서 살라미, 바오, 버가, 그렇죠? 이렇게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밑으로 이게 뭐였죠? 아까 이고니안,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그렇죠? 이따가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 돌아서 여기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그렇죠. 안디옥에 갔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이게 1차 전도여행입니다. 기간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거죠. 이렇게. 다음 주에는 2차, 3차 전도여행 보고요. 사경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